자, 기경제합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오늘은 제17장 분노할 차례입니다. 67페이지, 6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네, 68페이지, 69페이지 보십시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온몸에 발진이 생긴 카티야의 처녀 로히니. 부처님께서 니그로다 라마에 계실 때 카티야의 처녀 로히나와 관련해서 개성 221번을 설하셨다. 이 니고로다 라마라고 하는 저지란 뜻입니다. 얼굴에 발진이 생긴 처녀. 어느 날 아누누타 장로가 500명의 비구를 데리고 카필라 바수토로 갔다. 장로의 친척들이 그가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장로의 누이 동생 로히니를 제외하고 모두가 삼배를 올리며 예배했다. 장로 누이 동생이 보이지 않자 물었다. 로히니는 어디에 있습니까? 장로님, 그녀는 집에 있으면 왜 오지 않았습니까? 예. 장로님, 그녀는 피부에 발진이 생겨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부끄러워 오지 않았습니다. 장로는 그를 즉시 데려오라고 말했다. 로히니의 얼굴을 천으로 가리고 장로에게 왔다. 그녀가 오자 장로가 말했다. 로히니야, 왜 함께 오지 않았느냐? 장로니 피부에 발진이 생겨서 얼굴을 내 보이기 부끄러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공덕을 지어보지 않겠느냐? 어떻게 공덕을 짓습니까? 스님들이 모여 토론도 하고 공양도 할 수 있는 성당을 하나 지어보아라. 제가 무슨 돈으로 그런 건물을 짓겠습니까? 너게 보석 장신구가 있지 않느냐?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걸 팔면 얼마나 될까? 아마 10,0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성당을 짓도록 해라. 누구를 시켜서 건물을 지을까요? 장로는 가까이 서 있는 친척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그대들의 할 일입니다. 스님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나도 여기에 머물며 성당 짓는 일을 감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건축 자재를 모두 가져오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장로님. 그 아르노타는 잘 알다시피 부처님의 사촌 동생쯤 될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예. 그런 친척들이 장로가 이제 이야기하는 친척들이 전부 다 이제 왔을 때 얼굴 발진이 생기고 이러니까 공덕을 지어보라. 네. 이 공덕 짓는 가운데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친척들은 그렇게 되다보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도구와 자재들을 모두 가져왔다. 장로는 성당을 짓는 일을 감독하고 로히니께 말했다. 성당을 2층 높이를 짓도록 하고 판자로 지붕을 완성하고 나면 너는 마루를 청소하고 의자를 준비한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도록 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히니는 그렇게 자신의 보석을 팔아서 2층 건물의 성당을 지었다. 지붕이 마무리되자 그녀는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의자를 준비한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등 정성껏 일했다. 스님들이 성당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나와서 성당을 깨끗이 청소했다. 그러자 피부 발진도 점점 가라앉았다. 성당이 완공되자 그녀는 부처님과 스님들을 초청했다. 부처님과 비구들이 자리에 앉아 성당을 꽉 채우자 그녀는 여러 가지 훌륭한 음식을 올렸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마치시고 물으셨다. 이 금은 누가 시조한 것인가? 저희 여동생 로히니가 시조한 것입니다. 그녀는 어디 있는가? 집에 있습니다. 부처님. 그녀를 불러오느라. 로히니는 부끄러워 가고 싶지 않았으나 부처님께 부르시는데 가지 않을 수 없다. 그녀가 와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려 자리에 앉아 부처님께서 그녀에게 물었다. 로히니여, 왜 여기 오지 않았느냐? 부처님이시여, 피부에 발진이 생겨 얼굴에 내밀려 부끄러워 오지 않았습니다. 왜 온몸에 발진이 일어나 너를 괴롭혔는지 아느냐? 모릅니다. 부처님. 너 몸에 발진이 일어난 것은 질투와 분노 때문이니라. 부처님이 제가 언제 질투하고 분노를 일으켰습니까? 얘기해 줄 때는 잘 들어라. 부처님께 그녀의 전생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질투하고 분노를 일으키니까
어때요? 몸이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발진이 생기고 이러는 거든. 근데 질투하고 분노를 일으킨 적이 없는데 그것이 왜 생겼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이제 하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수행할 때 감로수강 같은 거 하잖아요. 수행을 하면은 물이 정수리 와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있고 물이 목좀 내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사라질까? 그 사람은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키고 이러면은 이 기운이 위로 이제 이 화내는 기운이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 감로수 물이 그냥 증발해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럼 내가 화를 안 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 이라면은 뭐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뭐 화를 냈던 게 있으면은 그 일이 위로 치받는 기운이 남아있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로히니는 전생에 질투하고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습이 이 생에 따라와서 그대로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전생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로히니 과거생 질투심 많은 왕비와 무희. 오랜 옛날 베나레스의 왕비는 왕이 총애하는 무희에 대한 질투가 극에 달하자 어떻게 그녀를 괴롭힐까 궁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온몸을 가렵게 만드는 마카추의 열매를 가루로 만든다. 그녀는 무희를 불러내고 사람을 시켜 그녀의 침대와 옷, 이불 등에 마카추 가루를 뿌렸다. 그리고 농담하는 척하면 무희의 몸에도 그 가루를 뿌려댔다. 그러자 무희의 몸에 가려움이 일어나 발진이 생기더니 곧 온몸을 뒤덮었다. 그녀는 가려워서 마구를 끌고 댔기 때문에 끔찍한 모습을 표현했다. 침대에 눕자 거기에 뿌려놓은 가루 때문에 그녀는 더 심한 고통을 겪었다. 그때 왕비가 지금의 로히니였다. 그러니까 로히니가 질투심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과보로 발진이 생겼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녀의 과거생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말씀하셨던 로히니가 그것이 그대가 저지른 악행이었다. 분노와 질투는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도 좋지 않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읊으셨다. 분노와 교만을 버리고 모든 족쇄를 극복하라. 뭔가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번뇌도 없는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다. 이 개송 끝에 많은 사람이 수다원 사다 안함을 성취했다. 로히니는 수다원가를 성취한 동시에 병이 낫고 예쁜 피부를 회복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인과를 얘기를 했는데, 그 아누누타가 자기 누이 동생이 이제 얼굴이 발진이 생기고 이래서 그 성당을 지어라 했죠. 그럼 성당을 짓고 물을 기고 이제 마루를 깨끗이 하고 이제 이런 공덕에 의해서 누가 왔겠어요?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이 오게 됐죠. 그런 말에서 부처님 법문을 듣게 됐죠. 그리고 이제 발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당을 짓게 되면 이 공덕이 거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고 그것에 연계가 되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건물 하나 짓잖아요. 성당을 짓잖아요. 그래도 이제 군의 지원을 받아 한 4천만 원 지원 받아서 한옥을 지으면 4천만 원 도에서 지원해 준다 해서 그렇게 추진한 거예요. 근데 저걸 만일에 안 했으면은 저거 아마 집을 못 지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 공문이 와가지고 이 집을 짓지 않으면은 이달 말 넘어가면은 그 지원금이 사라져버려 없어지기 때문에 12월 달 그러니까 23일 이전에는 다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뻗댔거든요. 나한테는 뭘 얘기했는가 하면 달성 기화를 쓰겠다고 해놓고는 거기에 계약서에는 저 시멘트 기화를 올린다고 해놨어. 그러면서 이제 그 달성 기화 값을 더 내라 이게야. 안 주면 집을 못 짓겠다 이게. 그걸 뻗뛰고 있었던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희한한 일이 생겼죠. 공문이 와가지고 늦다듯이 와가지고 딱 그 얘기하니까 자기들 안 오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자기들이 돈을 못 받으니까. 그래 일단은 계약이 거래되어 있기 때문에 1,500만 더 주기로 했습니다. 더 주기로 했는데 참 구세가 더러워요, 그죠?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이제 서울의 송 교수님한테 얘기하니 보통 건축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 많대요. 그런 경우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럼 어쨌든 뭐 그래 지금 이제 2주쯤 되면 거의 다 짓는답니다. 다 짓고 이러기 때문에 좀 문제는 뭐 해결될 것 같고요. 그 이제 원래는 저걸 지어가 우리가 쓰려고 했는데 희한하게도 마침 집을 짓는데 저기에 되고 초기 불교 스님들이 와서 여기 좀 공부를 장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원래는 선운사에 있었는데 선운사에서 이제 있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나와서 반은 실상사에 있고 반은 여기 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저기 빨리 지으면 가을에 지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저렇게 12월 달까지 미뤄지고 참 속이 상했어요. 상했지만 그래서 저 스님들이 복이 있는지 짓게 되면 저 건물을 쓰게 됩니다. 24.5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명의 스님들의 방을 다 쓸 수는 없어요. 저기가. 그래서 이제 그 학장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마을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가보니까 집이 하나 헌집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을 만일에 주이시님이 사주신다면 우리가 고쳐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까우니까 암자택으로 생각하시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다 수용을 못하고 그럼 저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템플 스테이 저거 쓰면 안 되느냐 이러는데 저기 쓸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한 번에 MBC에서 저기 조계사하고 봉은사를 하면서 템플 스테이에 원래 스님들이 살 수 없는데 스님들이 찾아오고 산다 해가 방송 크게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래가 저기저기다 발끈한 거죠. 그 템플 스테이관을 지은 것은 템플 스테이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서 지은 게 아니다 이게야. 저기저기서. 아닌데 당신들이 함부로 템플 스테이 사업단이 그 불사금을 지어가지고 스님 산다. 이거는 오보다 이게. 사과해라 이게. 그래서 MBC에서 그 PD 수첩에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함부로 그냥 막 하지만 절에서 짓는 거는 명확하게 뭘 근거가 있어 하는 것이지 템플스테이라이가 템플스테이 사업단에서 돈을 떼서 지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템플스테이 사업단에서 3억을 지원받았어요. 저게. 그래서 이제 공문이 내려오고 직접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확인하는 거죠. 스님들 살고 있나 안 살고.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템플스테이는 스님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저게. 말하자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부로 저기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템플스테이 사업단이라는 게 국가 지원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고민하고 있어요. 얘기하자면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은 그래요. 스님들이 공부하고자 왔고 또 그렇게 이제 모여서 공부를 하겠다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죠. 성당이 있는 이유나 공부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저게 그냥 건물만 세워놓고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기서 스님들이 와서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대로 사찰이 제대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템플 스테이들도 매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국 명상 기도 협회에서 우리는 그 이제 거기 단체로 이제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이 포교원에서 이제 조희종 포교원에서 주도해서 한국 명상 기도 협회를 만들었어요. 그럼 전 참여를 안 하는데 내 제자들이 와가지고 참여해달라고 요청함을 해서 그럼 우리 단체로 이제 가입을 하게 됐고요. 19개 단체가 모여서 한국 명상 기도 협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시터임에 따라서 2급, 1급 지도자 과정을 두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매년 이제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게 이게 오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게 여기 장소 다 한정돼 있어요. 여기에는 와
선방이 두 군데 외에는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럼 반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프로그램 3개가 들어간다면 그러면 3개의 팀이 몇 개냐? 9팀이 됩니다. 따져보면은 그걸 이제 그래서 매주 오는 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봄과 여름하고 그 여름하고 겨울에는 그 차명상 연수가 또 2박 3일 잡혀 있어요. 원래 한 번만 하기로 했는데 사람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또 이제 2차로 또 하거든요. 여름도 그랬지만 그러다 보니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지 벌써 이제 밑에 공양간이 비좁게 됐어요. 자, 알다시피.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3월 달에 공양간을 한 50평 규모로 짓고 그 위에 다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것만 딱 마련하고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좀 튼튼하게 그리고 이제 스님들이 공양할 수 있는 장소하고 제가들 공양할 수 있는 장소를 분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좀 깔끔하게 자식을 할 겁니다. 요건 이제 공양간은 터가지고 강의실, 입식으로 강의실을 이제, 바꿀 겁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이제, 우리 호순당을 지었던, 송 교수님을 이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서울 가서. 그 송 교수님은 급외사 알아요? 네, 성철스님 그 급외사를 설계하고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지으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은 좀 깔끔하게 호순당 같이 잘 지을지 않을까 좀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면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고 좀 점점 발전해가는 모습 좀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성당 이야기 나오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또 봅시다. 뒷이야기. 천녀로 태어난 로히니. 로히니는 주고 33천에 4명의 천신의 경계 지역에 태어났다. 그녀는 사랑스럽고 귀엽고 완벽한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었다. 4명의 천신은 그녀를 보자 갖고 싶은 강한 욕망이 일어났다. 하지만 경계 지역에 태어났기 때문에 서로 자기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들은 서로 그녀를 차지하려고 말다툼을 했다. 그녀는 내 영역에서 태어났어. 아니야, 그녀는 내 영역에서 태어났어. 결국 그들은 그녀를 데리고 삭가천왕에 가서 중재를 요청했다. 삭가천왕은 그녀를 보자 자기도 그녀를 갖고 싶은 강한 욕망이 났다. 천왕은 4명의 천신에게 차를 묻다. 그들은 이 처녀를 보자 어떤 생각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 천신이 대답했다. 저는 그녀를 본 순간 전쟁터의 북소리보다 더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천신이 대답했다. 저는 그녀를 본 순간 산골짜기에 솟살같이 흐르는 물보다 제 피가 더 빠르게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천신이 대답했다. 저는 그녀를 본 순간 눈알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네 번째 천신이 대답했다. 저는 그녀를 본 순간 마음이 탁 꼭대기에 걸려있는 깃발보다 더 펄럭거려서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삭가천이 그들에게 말했다. 친구들이여, 그들의 마음은 사랑의 열병으로 불타고 있구나. 하지만 그들은 내 마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녀를 얻으면 살고 얻지 못하면 죽어버릴 것이다. 천신들이 말했다. 대왕이시여, 당신이 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은 로히인을 삭가천왕에 바치고 되돌아갔다. 그녀는 삭가천왕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됐다. 그녀가 우리 놀러 가요 라고 말하면 삭가천왕은 절대 거절을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삭가천왕은 이제 인드라 신이에요. 그 신들의 왕이에요. 자, 참 사랑의 열평을 멋지게 표현했네요. 자, 그래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그런 이제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천계에 태어나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목신과 나무를 자른 비구. 부처님께서는 아칼라와 제타야 계실 때 한 비구와 관련해서 계속 222번을 설하셨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사원 담장 밖에서 거주하는 걸 허용하시자 라자가의 부자들은 비구들에게 꾸띠를 지어주느라 바빴다. 자, 이 꾸띠라 하는 건 스님네에서 하는 그 처소입니다.
이 굿띠는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제가 미얀마에 살 때에, 그, 대나무를 이렇게 아주 그 껍질을 쫙쫙 이렇게 벗겨가지고 그걸 엮어서 만든 집이에요. 근데 굿띠가 굉장하게 가볍고, 이렇게 손을 밀치면 물렁물렁 할 정도고, 아주 시원해요. 그래서 제가 굿띠에 그냥, 몇 개월 살아봤는데 좋더라고요. 이야기하자면. 근데 이제 미얀마에서 아주 그 별로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빈대가 그렇게 많아요. 빈대. 그래가지고는 모기장을 치고, 자고 일어나면 빈대가 다 달라붙어 있어. 그러면 모기장에 빈대를 다 잡아가 추방시키죠. 추방시키면 그 다음날 또 있어. 징글거려. 이야기하자면. 그 가끔 이도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날씨가 더운 지방에는 사실은 병도 많고, 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대한민국은 그런 전염병이라든지 그런 게 적어서 다행이에요. 사람들이 그 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적습니다. 적도 부근 그쪽에는 열대 지방에는 병도 많고 그렇거든요. 얘기하자면 이때 알라위의 한 비구가 굿띠를 지으려고 적당한 나무가 보이자 자리기 시작했다. 그 나무에는 목신이 아이를 데리고 살고 있었다. 목신은 아이를 얻고 비구 앞에 놨던 나무를 자르지 말라고 간청했다. 스님 제발 제 집을 자르지 마세요. 아이를 데리고 떠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집 짓는데 이 같은 좋은 나무를 구할 수 없어. 비구는 목신의 애원을 무시하고 계속 나무를 잘랐다. 목신은 비구가 아이를 보게 되면 나무를 자르지 않을까 해서 아이를 가지 위에 앉혔다. 그러나 비구는 이미 도끼를 높이 쳐들어 내리치는 순간에서 멈추지 못하고 그만 아이의 팔을 자르고 말았다. 분노가 극에 달한 목신은 손을 쳐들어 외쳤다. 내가 이 녀석을 쳐 죽여버리겠다. 하지만 그 순간 불현듯 이런 생각이 떠올라 분노를 삭혔다. 이 비구는 바르게 수행하는 청정 비구다. 내가 그를 죽이면 나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다른 목신들도 비구들이 자신의 나무를 자르면 어느 목신이 이럴 때 비구를 죽였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예를 따라서 비구를 죽일 것이다. 그에게 스승이 있으니 가서 이 일을 따져야겠다. 그러니까 스님을 죽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목신은 손을 내리고 울면서 부처님께 가서 삼배를 올리고 한쪽에 있었다. 부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신이 무슨 일이 있는가? 부처님이시여, 당신이 제자가 제가 사는 나무를 베어버려서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그를 죽이려 했지만 그것을 참고 여기 왔습니다. 목신은 그렇게 말하면 자신이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화선을 듣고 말씀하셨다. 사두. 그대가 손살에 달리는 마차처럼 멈추기 어려운 분노를 깔아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개성을 보셨다. 달리는 마차를 능숙하게 멈추듯이 치솟는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 그가 진정한 마부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말고삐만 잡고 있을 뿐. 이 개송 끝에 목신은 수타원가를 성취하고 대중들도 많은 이익을 얻었다. 목신 수타원이 대수도 울면서 있자 부처님께 물으셨다. 목신은 왜 울고 있는가? 부처님이시여, 제 집이 사라졌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목신이여, 걱정하지 마라. 내가 좋은 나무를 찾아보겠다. 부처님께서는 제때 왔나? 간다 굿에서 가까운 곳에 전날 목신 떠난 한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저기 한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살아라. 목신은 그 나무에 올라가서 살았다. 부처님이 직접 나무를 하사받았기 때문에 위력이 있는 목신들이 그 나무에 다가가지만 감히 흔들댈 수 없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일로 초목을 손상시키면 계율을 범하는 것이다 라는 계율을 제정하였다. 그 나무를 이제 함부로 막 베고 이러면 좀 곤란해요.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나무에는 목신이 산다 하는 걸 이제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데, 그래서 그 절에서 큰 나무 같은 건 함부로 베지는 않아요. 그래서 함부로 안 베고 반드시 그 이제 고하죠. 목신이 혹시 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나무를 베니까 다른 데 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무를 보통 베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나무를 뱉다가
사고가 가능하기도 해요. 절에서 그냥 막 좁혀버리는 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여기에 이제 목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나 하죠. 노슨 인가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어느 사람이 이 계속 몸이 말라가고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이제 병원에 가도 해결책이 안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오대산에 사는 그 중국 오대산입니다. 오대산에 노스님 가서 이제 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게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목이 칵 막힌 것 같이 이렇게 힘들고 이러는데 그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알게 주십시오. 하니까 노스님 보시더니만 너 집 앞에 이렇게 생긴 나무를 지팡이를 만든다고 잘랐지. 그렇습니다. 그 사는 나무 목신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그래 자네 마치 목이 나무로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이 좀 그런 상태가 돼서 그런 것이다. 참여를 해라. 그 정말 그 나무에 가서 목신에게 참여를 하고 다시 목이 트여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하는 부분이 거기에 노선 인가 이야기라는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나무를 자를 때는 항상 자른다는 고하고 잘라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큰 나무를 자르지 않는다. 그래서 저기에 되고 직지사에는 나무가 10년 이상 자라면 이유를 불문하고 자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직지사에 가면 나무가 아주 울창하죠. 얘기하자면 우리는 나무를 대려 많이 심었습니다. 예. 그런 게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여기 주제는 분노입니다. 분노를 멈춘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뜨거운 기름을 뒤집어 쓰고도 상처를 입지 않는 웃다라. 이거는요, 아마 자비하고 관련되는 일인지는 모르겠네요. 부처님께서 웰완나에 계실 때 여자 제가 신도에 웃다라와 관련해서 계속 223번을 설하셨다. 큰 복동을 얻은 뿐나 라자가에 사는 가난한 뿐나는 재정간 수만나의 집에 있을 때 집에서 일을 해주며 생기를 주셨다. 뿐나에게는 아내와 웃다라라는 딸이 있었는데 둘 다 재정관의 집에서 하인으로 일했다. 예. 어느 날 라자가의 휴가를 알리고 공부로가 있었다. 일주일 동안 라자가의 시민들은 휴가를 갖는다. 재정관 수만나는 이 공고를 들었다. 뿐나가 이른 아침부터 일하려고 재정관 집으로 오자 재정관이 말했다. 여보게 하인들은 휴가를 즐기겠다고 그러는데 자네도 휴가를 가겠는가 아니면 일을 계속하겠는가? 주인님, 휴가는 돈 있는 사람들이나 즐기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끓여 먹을 우유죽조차 넉넉하지 않습니다. 휴가 기간에 무슨 일을 할까요? 항수를 끌고 가서 쟁기질을 할까요? 그렇게나 하겠나? 뿐나는 힘센 항소 2마리와 쟁기를 짊어지고 집으로 가서 아내께 말했다. 여보, 시민들은 휴가를 즐긴다고 하지만 우린 가난하니 일하지 않을 수 없구려. 아침과 점심을 논에 써야 하니 식사를 2번 가져다 줘. 그리고 그는 논으로 갔다. 바로 그날 사리푸타 장로는 일주일 동안에 멸진정에서 일어나 누구에게는 공덕을 지을 기회를 줄 것인지 천안으로 살펴봤다. 이때 뿐나가 지혜의 건물에 들어오는 걸 보고 그가 신심이 있는지 살펴봤다. 자, 여기에 이제 멸진정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멸진정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 계실 거예요. 선정에도 2종류의 선정이 있는데 세간 선정과 출세간 선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색계 초선 2선 3선 4선하고 무색계 1선 2선 3선 4선에 총 합해 8선정이라고 그래요. 이 8개 선정은 세간의 선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세간의 선정이라고 세간의 시간을 얘기하고 간은 공간을 얘기하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게 세간의 선정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8선정은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선정이기 때문에 세간의 선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팔순정을 이룬 이제 수행자는 멸진정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뭘 버리는가 하면은 이때까지 의도에 의해서 선정을 얻는 이 의도를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멸진정에서는 모든 심리적인 것 모두 다 소멸해 버립니다. 딱 남는 거는 의식만 딱 남아 있어요. 의식만 남아 있는 상태에 멸진정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어떤 심리도 어떤 마음의 작용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심행처멸이라고 그래요. 어느 도단은 언어의 길이 끊어지는 건 세계 제2선정에서 언어의 길이 끊어지지만 심행처 마음이 움직이는 곳이 소멸하는 것은 바로 멸진정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진정은 최소한 며칠 머물 수 있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 멸진정에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호흡도 끊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호흡은 세계 제4선정일이면 벌써 그때는 호흡이 다 끊어지고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럼 대성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대성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라식까지 다 사라져버리고 아리아식만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다 소멸해버리고. 그러면 초기 불교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그 의식만 남아있는 도대체 그 의식은 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초기 불교에는 남방 불교에서 그러니까 아비달마에서나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대부분 의식을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표충의식과 하나는 잠재의식으로 나누죠.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하나로 그냥 의식을 봅니다. 대승에서 이걸 구분해 합니다.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잠재의식은 말라식이라고 그러고 그보다 더 최심층은 아리아식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리아식만 남는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부파불교 시대에는 아리아식과 같은 그런 가르침이 없느냐 하면 있습니다. 왜 있는가 하면은 대개 이제 자기가 지은 까르마 업은 반드시 그의 결과가 오는데 그러면 이 업은 어디에 저장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돼요. 그런데 의식은 완벽하게 이 까르마가 머물 수 있는 자는 아니다. 왜 그러냐? 의식도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몸에 강한 충격을 주면 의식이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깊은 잠에 빠지면 의식이 가버리죠. 그래서 의식에는 업이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이제 이 바방가가 이제 잠재의식인데 이 바방가를 이제 얘기를 할 때 이제 말라식, 아리아식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연구해본 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이 아리아식이라 하는 거는 저장하다, 감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어쨌든 대승이 와서는 좀 구분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대승이든 소승이든 멸진정을 이야기하면 대동소이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멸진정에서 이제 일어나서 누구에게 공덕을 지어줄 것인가, 지을 기회를 줄 것인가 하고 살펴봤다 하는 거죠. 그때 이 뿜나가 공덕을 지을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가 삼보에 대한 믿음이 있고 나에게 공양을 올릴까? 뿜나가 삼보에 믿음이 대단해 공양을 올릴 것이고 이내 커다란 복덕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예측하고 장로는 가서 발을 들고 뿜나가 쟁기지라는 곳 가까이에 있는 연못가에 갔어. 치목나무를 쳐다보고 있다. 치목나무는 뭔가 하면은 치목나무를 가지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걸 할 수 있어요. 양치할 수 있습니다. 그걸 치목나무라 그래요. 뿜나 장로를 보자 쟁기질을 멈추고 장로에게 와서 오지두지 삼배를 올리고 말했다. 이를 닦을 치목이 필요하십니까? 뿜나는 작은 가지를 잘라서 치목을 만들어 드렸다. 장로가 가사자락 아래에서 바로 물 그릇 주문을 끄집어내어 뿜나에게 줬다. 뿜나는 장로에게 물을 원하는 것을 알고 물 그릇은 주문에 물을 걸러 바로에 부어서 장로에게 올렸다. 자, 여기에는 왜 물을 걸르는 이 걸름망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
날씨가 더운 지방에는 벌리가 많이 생겨요. 물에. 그래서 걸름망으로 이제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걸름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 물을 걸러 발에 부어서 장로에게 올렸다. 장로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사람은 마음의 마지막 집에 산다. 마을의 마지막 집에 산다. 그의 집으로 가면 그의 아내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는 좀 기다렸다가 그냥 식사를 가지고 출발할 때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미리 아는 걸 뭐라 하죠? 미리 예상해서 아는 걸 천안통이라고 합니다. 과거 전생을 아는 거는 숙명통이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는 거는 천안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사리불존자가 천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면 나를 못 볼 것이다. 식사를 가지고 출발할 때 내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이유 그거예요. 장로는 잠시 기다렸다 그녀가 출발하자 그쪽으로 떠났다. 그는 실제 마을이 끝자락에 있는 집을 가보지도 않고 아는 거지. 마치 눈에 보이듯이. 그래서 천안이 있다고 하는 얘기 그거예요. 뿐나의 아내는 남편이 식사를 가지고 가다가 장로가 오는 걸 보고 생각했다. 내가 공양을 올릴 수 있을 때는 장로님을 볼 수 없었고 장님을 보았을 때는 올릴 음식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은 장님을 볼 수 있고 음식도 있다. 장로님께서 나에게 공양을 올릴 은혜를 베푸실까? 그녀는 음식 항아리를 내려놓고 오직 두 줄 삼비를 올리고 말했다. 장로님 거친 음식이든 맛있는 음식이든 가리지 않으신다면 저에게 공양을 올릴 기회를 베풀어 주십시오. 장로가 발언을 내밀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 항아리를 잡고 나는 한 손으로 항아리에서 밥을 퍼서 장로의 바루에 넣어드렸다. 그녀가 밥을 반쯤 넣어드리자 장로 손으로 바루를 가리켜 말했다. 그만 넣으십시오. 장로님 1인분 식사를 반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저는 금생에 복덕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다음 생에 복덕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도 남김이 없이 올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모두 장로의 바루를 넣어드리고 성을 씌웠다. 장로님께서 성취하신 법을 저도 성취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사리푸트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참 중요해. 서원을 세웠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사리푸트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하나 알아야 될 거는요. 내가 남에게 공양 올리는 일 베풀 때 그냥 베풀면은 그냥 보시하는 거고, 베풀 때에 발언을 하면 내가 이 베푸는 공덕을 부처님에게 중생에게 깨달음에 해양합니다 하고 이렇게 발언을 해버리면은 그건 보시 바람일이 돼요. 그냥 베풀어서 끝나면은 그냥 보시하는 거고 뒤에 바람일이 붙으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서원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 그게 바람일이 된다. 바람일이란 말은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를 성취하기를 기원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될 겁니다. 장로는 선체를 간단히 공양 추원을 해주고 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공양을 드셨다. 여인은 집으로 가서 살을 끊어 다시 밥을 지었다. 분나는 논을 반쯤 쟁기질하다 배가 고프고 배고프고 흙에서 도저히 더 이상 쟁기질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소의 멍에를 풀어주고 나무 그늘에 앉아서 아내가 음식을 가져올 길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아내가 남편이 식사를 가져오다가 그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생각했다. 남편이 배가 고파서 길가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가 왜 했느냐고 화를 낸다면 내가 지금 공덕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먼저 말을 끝내야겠다. 이거는 상당히 지혜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는 남편에게 소리쳤다. 여보 오늘은 좀 참고 제가 지금 공덕을 헛되게 하지 마세요. 아침 일찍 음식을 가지고 오는 길에 사리푸트 장로님을 만났지 뭐예요. 그래서 당신 식사를 장로님께 올리고 다시 집으로 가서 밥을 지어 오느라고 이렇게 늦었어요. 여보 만족하신지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분한 아내가 늦게 온 이유를 두 번이나 듣고서야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 말했다. 여보 장로님께 공양을 올려는 참 잘한 일이요. 나도 오늘 아침에 침묵을 해드리고 입을 헹굴 물을 따라 드렸지. 아내의 말에 기뻐하며 만족하며 밀려오자 그는 통털새벽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해 피곤한 몸을 가두지 못하고 아내 물을 베고 잠들어 버렸다. 아침부터 쟁기질에 잘 갈아놓은 땅이 모두 황금을 변해 마치 깐이 깔아 노란 꽃나무처럼 빛났다. 뿐나 잠에 깨어나 논을 밟으며 아내게 말되고 갈아놓은 땅이 황금을 변한 것처럼
보이는데 동토는 무렵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흙것이 보이는 모양이에요. 저에게도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 이제 장로 아란에게 공양 올린 공덕이 바로 그냥 나타나는 거네요. 네. 분나는 일어나 논을 가서 흙덩이를 집어들고 쟁기손 종잡이에 때려봤다. 그래서 진짜 황금덩어리였다. 분나는 흥분에 소리 질렀다. 세상에, 사리부터 장로이 공양 올린 갑오 오늘 바로 나타나다니. 우리가 이 많은 재산을 숨겨놓은 물을 몰래 쓴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그는 아내가 가져온 음식 바구니를 황금으로 가득 채운 왕궁으로 갔다. 왕이 알려를 하러 가자 그는 들어가서 인사를 올렸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무슨 일인가 폐하. 오늘 제가 쟁기질하는 땅이 모두 황금을 뒤덮었습니다. 그것을 왕궁으로 옮기라고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들은 누구인가? 제 이름 분나입니다. 오늘 무슨 공덕을 지은 일이 있는가? 오늘 아침에 사리부터 장로님께 침묵과 입을 헹군 물을 드렸고 저희 아내는 저에게 가져오던 음식을 올렸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탄성을 질렀다. 사리부터 장로님께 공양을 올린 공덕이 바로 나타났군. 이보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수천 대의 수레를 보내 황금을 왕궁으로 옮기게 해주십시오. 왕은 즉시 수레를 보냈다. 왕의 보다 황금을 집어들고 말했다. 이것은 폐하의 소유다. 그러자 그들이 집어든 황금이 다시 흙으로 변해버렸다. 부하들은 당황해서 왕에 달려가 알리자 왕이면 황금을 집을 뭐라고 말했는가 폐하. 이 황금은 폐하의 소유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가서 이것은 분나의 재산이다 라고 말하면 황금을 실으라. 왕이 지시한 대로 하자 부하들이 집어든 흙이 다시 황금이 되었다. 그들은 그 황금을 왕궁으로 옮겨서 궁전뜰에 사놓고 보니 높이가 무려 8장이나 됐다. 왕은 시민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이 도시에 이만큼의 황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폐하 아무도 없습니다. 그에게 무엇을 내리는 게 좋겠어? 폐하, 재정관의 일산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게 재정관 바우단나 만을 재산을 가진 자라는 시효를 내리겠소. 왕은 그에게 재정관의 일산을 내리고 모든 황금을 주었다. 분나가 왕에게 말했다. 폐하, 이제까지 우리는 남의 집에 빌붙여 살던 저에게 살 땅을 좀 주십시오. 왕이 이전에 재정관에 쓰던 집들을 주고 말했다. 이곳에 틀을 다듬고 집을 지어 살도록 하시오. 분나는 그곳에 집을 짓고 집이 완성되자 중건시가 대정관 취임식을 동시에 열었다. 그는 일주일 동안 부처님과 스님들을 초청해 공양을 올렸다. 부처님 기성 공양을 마치시고 그들에게 차지 설법을 하셨다. 재정관 분나와 아내 그리고 딸 우따라는 이 법물도 수다원가를 성취했다. 얼마 후 라자가의 또 다른 재정관 수만나가 재정관 분나의 딸을 며느리로 선택했다. 당신 아들에게 딸을 줄 수 없어? 네. 분나가 그에게 말을 하자 수만나 재정관이 말했다. 이제게 나하고 아주 가깝게 살지 않소. 많은 재산과 높은 지위를 얻다 너무 그러지 말고 당신 딸을 며느리로 주시오. 당신이 이교도 있고 우리 딸은 하루라도 산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요. 그는 딸을 줄 수 없어. 많은 귀족과 부자와 고관에 찾아와 다시 생각해보라고 못난 설득했다. 그 우정을 깨뜨리지 말고 딸을 주면 어떤 면은 좋을 것이요. 분나는 결국 그대로 충고를 받으라 아사라하의 보름날 그에게 딸을 주었다. 이제 시집 갔네요. 자,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얘기가 이제 우따라와 귀신 시리마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는 그 공양을 올린 공덕에 의해서 양금을 변한 이야기인데 비슷한 이야기도 조기 경전에 나와요. 이것도 옛날에 한 얘기지만 어느 노파가 서럽게 울고 있으니까 마가습 지나가다가 왜 울었냐고 이러니까 자기는 태어날 때 천민으로 태어났어. 일생도 일생의 일을 하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가난해 옷 한 벌 제대로 입지 못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고 제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고난이 있고 이래서 너무 서러워서 울고 있습니다. 그럼 나에게 보시를 하십시오. 저는 보시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살뜰물을 있으니 그 살뜰물을 나에게 주시오. 스님이 그 살뜰물은 냄새나고 어떻게 스님이 드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것을 주시오. 하고 살뜰물을 가져와 마신 거예요. 근데 얼마 있지 않은 그 노파는 죽고
하늘 여자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살뜰물 공양을 드리고 천계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가섭이 그럴 때마다 하늘에서 꽃비를 내리는, 예, 그 천녀가 꽃비를 뿌려주는 이야기가 초이경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깨달은 분에게 공양 올리는 건 대단한 일이다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방을 지어준 이야기는 옛날에 비슷한 이야기도 한번 했죠. 예, 도제거사의 그 윗대의 할아버지가 스님에게 절을 지어줬다가 장문에 그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지금도 있을 그 절이. 그래서 이 거사님이 그러니까 청년 때 자살을 하려고 약을 먹고 죽지 않아 가지고 속을 다 버렸는데, 수면제를 먹고 꿈에 이제 스님 육한장을 짓고 나타난 스님이 배를 가르고 창자를 씻고 다시 넣어서 꿈에 주고 감로수를 몇 방울 입에다 떨어뜨려 주고 이제 됐다고 그러면 사라졌거든.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딱 일어나는데 그 위장병이 다 났은 거예요. 하루 아침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하기를 내가 물어보니까 윗대 누가 조성 중에 공덕을 지은 분이 있느냐 하니까 할아버지가 절을 지어서 드렸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집안에는 잘 안 되는 자손이 없다네. 예,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 꿈에 나타난 스님이 그 절 주시 스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덕이라 하는 게 바로 그런 데서 오는 거거든요. 자, 우따라와 기생 시리마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건 좀, 예. 자, 충분합니다. 우따라는 시댁에 가서 살게 되면서부터 비구니 스님을 만날 수 없었고, 공양도 올릴 수 없었고, 법문도 들을 수 없다. 2달 반이 지나자 그녀는 자신을 시용드는 화녀를 불물었다. 안그러가 얼마나 남았지? 보름 남았습니다만님. 우따라는 신분을 끊어버려 아버지께 말했다. 어쩌자고 이런 감옥에 저를 집어 넣으셨어요. 이처럼 불교를 믿지 않는 집에 나를 보낸 것보다 차라리 낙인을 찍고 하늘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게 더 좋았을 거예요.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스님들을 한 번도 뵐 수 없고 한 번도 공덕을 지을 기회가 없어요. 그네 아버지는 이 전가를 듣고 기분이 우울해져서 말했다. 오, 내 딸이 정말 불행하게 사는구나. 그래서 그는 15,000원의 돈을 딸에게 보내며 이렇게 말했다. 이 도시에 시리마라는 기생이 있는데 그녀 하룻밤에 1,000냥을 받는다고 하는구나. 이 돈을 그녀를 사서 남편을 시중 들게 하고 너는 그동안 공덕을 짓도록 해라. 우따라는 시리마를 불러서 말했다. 이 돈을 받고 보름 동안 내 남편을 좀 모시도록 하세요. 좋습니다. 시리마가 계약에 동의하자 우따라는 그녀를 데리고 남편에게 갔다. 남편이 시니마를 보고 물었다. 무슨 일이요? 여보, 보름 동안 이 여인이 당신을 모실 겁니다. 나는 보름 동안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도록 하겠어요. 방탕한 남편은 너무나 아름다운 시니마를 보고 욕정이 사로잡혀 아내 말에 즉시 동의했다. 좋소, 그렇게 하시오. 우따라는 부처님과 스님들을 초청했다. 부처님이시여 앞으로 해제날까지 보름 동안 다른 곳에 가시지 마시고 여기 오셔서 공양하십시오. 그냥 부처님이 성락을 얻자 기쁨이 잘로 충만했다. 오늘부터 해진날까지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법문을 들을 기회를 얻었다. 그냥 필요한 음식을 준비하느라 부엌에서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하녀들에게 지시했다. 우유 좋은 이렇게 끓이세요. 과자는 이렇게 구우세요. 내일은 자자를 하는 해제날이군. 예. 자자락 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죠? 예, 6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부처님께서 대중 앞에 일어서서 이렇게 3개월 동안 안구 중에 제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멋스러운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세 분 이야기에서 대중이 묵묵하게 대답이 없으면 자리에 앉고, 그 다음 이제 장로가 일어나서 차례대로 자기 3개월 동안 살았을 때 허물을 대중에게 이야기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자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자자를 하는데, 이런 자자는 지금도 선방에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방 스님들이 꼭 이제 해진날에 자자를 해요. 그리고 이제 보름 되면 꼭 포사를 하고, 자자하고 포사라는 거는 그 부처님 당신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선방에도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그녀의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며 창가에 서서 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 바보 같은 옆에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지? 아내는 해진날 음식을 준비하느라 여기저기 군장에 돌아다니고 있었다. 온몸 땀으로 범벅이 되고 군데군데 제가 붙어있어서 얼굴은 수검증이 묻어 새까맸다. 남편은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여자는 저런 곳에서 비지땀을 흘리며 일어난 일이나 할 줄 알았지. 안락하고 서서는 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바보로구나. 내일 깎아머리 중들에 대접한다고 한다는 생각이 기뻐서 저렇게 슬쩍 돌아다니고 있다니. 그는 웃으며 창가를 떠났다. 마치 가까이 있던 시리마나 그가 뭘 보고 웃었는지 궁금해서 창문으로 다가가서 내다보다가 웃다리를 발견했다. 그녀를 보고 웃었구나. 둘 사이 깊은 애정 때문에 웃었겠지? 시리마는 보는 동안 이 집에서 첨노릇을 하며 살고 있었지만 호사스러운 사치를 지르다 보니 돈을 받고 고용된 첩이라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이 안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시린마는 웃다라에 대한 극도의 질투심이 있나 중얼거렸다. 그녀에게 고통을 줘야겠다. 그녀는 계단을 뛰어내려가서 과자를 튀기느라 펄펄 끓고 있는 버터 기름을 한 국자 가득 퍼서 웃다라에 다가갔다. 웃다라는 다고는 시린마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중얼거렸다. 의도를 알고 이 여인은 나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그녀의 커다란 친절에 비하면 이 세상이 오히려 좁고 법천은 오히려 낫다. 그녀의 도움으로 나는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들을 기회를 얻다. 내가 그녀에게 화를 낸다면 어떤 기름이 내 몸을 태울 것이고 화내지 않는다면 태우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정오심 품고 다가오는 그녀를 대상으로 삼아 자애삼매에 들었다. 자애삼매라 하는 거 아시죠? 자비삼매가 아니고요. 자애입니다. 자애는 사랑을 얘기하죠. 자삼매, 비삼매. 이건 자애삼매예요. 그러니까 자애삼매의 사랑의 특징이 뭘까? 상대에게 이익을 주는 능력을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 상대가 번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그러죠. 이런 건 청렴도론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친밀감을 갖고 보호하는 보호 감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깨달음으로 잘 인도하는 것이 사랑이다 하고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죠? 이 시니마가 자기에게 이 웃다라가 어떻게 알았을까? 이 시리마가 굉장히 극도 질투심을 가지고 자기에 다가와가지고, 고통을 주겠다 하는 어떻게 알았을까? 이 웃다라는 이미 수다원가를 얻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 예. 그 부분이 나오죠. 어떤 부분이 아마 수다원가를 얻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벌써 이제 이제 시리마가 자기 고통 줄 것이라 하는 걸 미리 이제 안 거죠. 의도를 알아차렸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화를 내면 얼굴을 타버릴 것이지만 화내지 않는다면 자기 얼굴을 태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녀는 정오를 품고 다가오는 그녀를 대상으로 삼아 자애삼매에 들었다. 시리마가 펄펄 끓는 버터 기름을 머리에 끼얹었을 때 그녀는 버터 기름을 차가운 물처럼 느끼며 몸에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다. 자, 그 29주에 보면요. 청정도론 제12장 신통 변화에 웃다라가 뜨거운 기름을 뒤집어 쓰고도 무사한 것을 삼매가 충만함으로 인한 신통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삼매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마음이 아주 고요한 상태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는 몸의 기운이 아주 충만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머리 기름이 펄펄 끓는 기름에 이렇게 부어졌지만은 몸에 상처를 입지 않는 이유는 그런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다음 곡자는 훨씬 더 시원할 것이다. 시름만한 빈정되면 두 번째로 버터기름을 한 국자 가득 퍼서 웃다라에게 다가갔다. 웃다라의 하녀들 그녀를 쫓아내리고 소리질렀다. 석거져라 이 그강 무도한 계집아, 너가 무슨 권리로 우리 마님에게 기름을 껴놓는단 말이냐. 북에 일하던 하녀들 모두 달로 그녀를 발로 차고 주먹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뜨렸다. 우다는 그녀를 말리고 싶었지만 기름을 뒤집어 선디라 한참 모이지 못하겠다. 가까스로 시리마의 몸에서 하녀들을 밀어내어 그녀에게 말때 왜 그런 나쁜 짓을 했어요. 우타라는 시리마를 데려가서 뜨거운 물로 목욕시키고 얻어맞은 곳에 약을 스스로 발라주며 치료해 주었다. 시리마는 그저 자신이 고용된 첩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너무나 나쁜 짓을 저질렀구나. 주인이 그녀를 보고 웃었다고 머리에 뜨거운 기름을 꼈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나를 붙잡으라고 하녀에게 명령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때리고 이는 하녀를 밀쳐내고 치료까지 해주다니. 그녀의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내 머리가 쪼개지고 말 것이다. 시리마는 즉시 웃다라의 발에 물을 붓고 말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마님. 나의 아버지가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하겠다. 알겠습니다, 나는. 그럼 당신 아버지 뿜나 지정간에 용서를 구하겠어. 뿜나는 세간의 아버지이고 출세간의 아버지는 따로 있어요. 그럼 누가 출세간의 아버지인가요? 올바른 스스로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입니다. 나는 그분에게 신심이 없는데요. 한번 만나보면 신심이 생길 것이다. 내일 부처님께서 스님들과 함께 여기 오십니다. 당신은 공양을 준비해서 올리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니마는 자리에서나 자기 집으로 가서 500명의 시녀와 함께 여러가지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다. 다음날 그녀는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우따라 집으로 갔다. 그녀는 감히 부처님과 스님들이 바로에 음식을 올지 못한 한조에 서 있었다. 우따라는 그녀가 준비한 음식을 스님들께 끌고 가 골고루 나누어 드렸다. 공양이 끝나고 시니마가 하느들과 함께 부처님 발 아래에 엎드려 삼배를 올리자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들은 무슨 잘못을 했는가? 부처님이시여, 어제 제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저를 때리는 하녀들을 말렸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녀의 친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의 친절과 자비에 고마움을 느끼며 용서를 구했는데 그녀가 부처님께서 용서를 하시면 저도 기꺼이 용서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따라의 이 말이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부처님. 이 여인의 펄펄 끓는 버터기름 제 머리에 끼얹었습니다. 그때 무슨 마음을 가졌는가? 이 여인이 크고 높은 친절에 비하면 이 세상 오히려 좁고 범천 세계는 오히려 낫다. 그녀의 도움으로 나는 공양도 올리고 법문도 들을 수 있었다. 내가 만약 화를 낸다면 버터기름이 나를 태울 것이고 조금이라도 화가 없다면 나를 태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애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두. 그것이 화를 이겨내는 올바른 방법이다. 분노는 자유로 이겨내고 중상은 비방과 중상을 참음으로써 이겨낸다. 인식은 자기 것을 보시함으로써 이겨내고 거짓말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이겨낸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 개성을 보셨다. 분노는 자비로 이겨내고 악은 선으로 이겨내라. 인식은 보시로 이겨내고 거짓말은 진실한 말로 이겨내라. 이 멋진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자비는 탐욕과 분노를 줄이고 없앤다 하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인데, 다 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탐욕은 가까운 적이고, 분노는 먼 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까운 적이든 먼 적이든, 이 자비심을 일으키면은, 그런 것이 없어지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데미지를 줬으니까 나도 참을 수 없어, 여기다 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감정을 상하게 하면 오히려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과 연민심으로 대해야 된다, 자비심으로 대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분노를 없애는 방법은 전번에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화가 올라오면은
얼른 화내는 자가 누구인가 반문을 하면은 화가 멈춰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화가 올라오면 그 올라오는 감정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감정이 멈춰지기도 하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은데, 좋은 방법은 자비락하는 감정을 일으키는 게 참 좋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자해삼매의 위력을 얘기를 했는데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자비성 명상문이요. 여기 자비락한 들어간 이유를 제가 하도 옛날에 화를 많이 내가지고 그래서 자비성 명상문이나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수행을 해가지고 때려 부수고 없이 죽이고 하는 그런 수행법에 대해서 자비로 대해야 되지, 상상으로 때려 부수고 죽이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자비락하는 마음을 내가 내고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제시했던 게 자비성 명상이에요. 얘기하자면 때려 부수고 죽이고 자기를 그냥 상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는 분노를 일으키는 것밖에 더 안 돼요. 그래서 꿈과 상상과 현실은 같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상상으로도 남을 해치는 마음을 내면 안 돼요. 그래서 꿈속에조차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하시는 여러분의 명심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세상은 분노가 많고 폭력이 난무하기 때문에 자비가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이 법궁의 내용은 참 재밌네요. 자,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자, 해양기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버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호응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